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분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그 아들의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유일한 독생자로서의 아들로서 감당하신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본질적인 복음의 근간이 되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회 또 중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생명의 근간이 됩니다. 지금 보좌에 앉아서 살아계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그 영광스러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보적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인지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장에서 이제 1장부터 쭉 점층적으로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을 듣고 왔습니다. 이제 8장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중보라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굉장히 계시적이고 생명이 담겨 있는 이 언어들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그 일이 지금도 영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그 생명을 부여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근거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 바로 중보이고, 그 중보하는 이 땅의 교회에게 하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연결성 안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직임과 또 그의 더 나은 언약과 또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또 5장 6장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8장, 9장, 10장에는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직임은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자리인가를 8장, 9장, 10장에 우리는 통하여서 알게 될 것인데, 자, 8장에서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직분, 그 포지션, 그 자리가 새 언약의 직분자 된 그 대제사장 되심의 자리가 하늘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이 뭐냐? 그리고 9장에서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 대신 그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 먼저 8장에서는 두 가지의 일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제사장 직분을 생명의 영원성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계시적 설명입니다. 8장 1절부터 우리는 9절까지 그 직임이 하늘의 그 보좌에 앉히신 그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생명의 보좌임을, 통치적 보좌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계는 3층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1층, 2층, 3층 천에 관한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스카이, 이 하늘은 1층 천입니다. 근데 그 위에 중간 하늘이 있는데 그 중간 하늘을 성경은 공중이라고 합니다. 이 공중은 에베소 6장이나 에베소 2장에서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데, 이 둘째 하늘을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피 우라노스. 이 에피라는 말은 엑스트라, 가짜라는 말이에요. 가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하늘의 근거로 가짜냐? 그게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3층 천을 흉내낸 각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층은 공중인데 이 공중에는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이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이 옛뱀 사단 마귀가 누구냐 하면은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원래는 찬양하는 천사의 장으로 지음받은 루시퍼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 주께서 그를 이 3층 천 영적인 세계 안에 그를 쫓아내요. 그리고 세상에 잠시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공중에 거하게 합니다. 근데 그 공중은 세상의 신,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보좌예요. 물론 이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과 그리고 이 세상 공중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역이에요. 왜 허락하시는지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일단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1층천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래 창조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은 완전히 치우친 육의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가짜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분별해내기 위한 조치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허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걔들에게 뭐 협박을 받아서 아니면 그 권위에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삼층천인데,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도 물론 어떤 사람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객관적으로 설명했지만 사실은 본인 자신입니다.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이 삼층천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입니다. 이 보좌는 모든 생명의 실제가 있는 곳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실제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모든 만물은 지어진 것은 말씀으로 된 것인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창조적으로 창조되어서 이 지금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게 하신 모든 디자인과 모든 실제는 삼층천에 있어요. 근데 그 삼층천에서 모든 실제와 본질과 그 창조와 생명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의도가 땅에 돌아가지 않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창조한 그 기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디자인대로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동기를 모르도록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분리됐어. 그래가지고 삼층천의 음성을 듣기보다 어디의 음성을 듣냐면, 이 자기 자신의 자아의 내면의 음성이나 아니면 이 공중의 이 권세 잡은 이 마귀 사단과, 그리고 그들의 졸개들인 정사, 이 지역신이죠. 정사와 권세, 그리고 악의 영들, 귀신들이죠. 이런 영들에 의하여 많은 미혹과 거짓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해요. 이거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하늘과 연결돼야 돼. 하나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아멘. 이게 조금 어렵고 복잡한 일이지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하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한 대로 안 살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이르지 못해. 왜냐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독생자, 유일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들 나를 믿으면 그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선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질 않아요. 근데 믿으면 그 하늘의 생명이, 예수 생명이 이 안에 내줘요.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삼층천의 생명의 통치적 구조가 여 안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6은 1층천에 해당하고 2층천 성소는
이 혼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런데 많은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뜰에서 무슨 뭐가 진행되냐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거기서 회개만 진행돼요. 근데 사실 성소로 들어가야지 적극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떡상,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있고 그걸 먹고 매주 바뀌는 떡상을 먹고 거기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그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완전히 말씀으로 장악돼야 되는데 이 여기까지 성도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성소로 들어가셔야 돼. 히브리서 9장에 이제 내일 살필 텐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의 길이신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어졌어요. 그래서 9장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9장에 초반에 보면은 이 원래는 분향단 기도라고 하는 분향단이 성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소에서 있었던 이 분향단이 첫째 지성소 첫째 장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과 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생명의 회복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통치되는 자들입니다. 그 원래의 창조된 1층, 2층, 3층의 생명의 그러니까 몸, 혼, 영이 그 우주가 여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럼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젠틀하게 막 윤리와 도덕적으로 막 이렇게 종교적으로 막 자기를 규제하고 절제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수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산다고 하지만 조금 짐승 같은 사람들보다 조금 낫긴 하지만은 생명은 없어요. 그냥 인텔리전트하고 저 사람 참 사람이 참 윤리적이고 참 법이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래도 예수 생명이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원래 착한 일의 본질은 빌립보서 1장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나름대로 착한 일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인정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은 생명은 없는데 생명을 흉내내는 것이고 그 생명을 흉내내는 그 종교적인 이념과 생각들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요. 왜냐하면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런 짐승의 수준보다는 이 사람이 고상하고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러한 이론과 철학들을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없다. 결국은 그게 이제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교수, 장관 뭐 이 사람들이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뭔가 되게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 말이에요. 아니면은 그 음란한 짓 하고 막 이런 보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순수하게 이런 지식과 이러한 원리와 돈에 대한 이런 모든 이론과 철학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순수하게 살아가요. 오히려 막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사람 이용해 먹고 사람들 막 가스라이팅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 생명의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생명이 하늘의 보호자가 이 땅으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 이 구조를 지금 설명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신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보좌에서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오르셨어요. 오르셔서 보좌에 지금 앉아 계셔서 지금 영원히 대제사장으로서 직임으로 일하고 계신데 중보하고 계신데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건가?
그 모든 비밀, 그 모든 생명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증거의 영 보혜사, 위로의 영 보혜사,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할렐루야.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양자의 영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때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서의 이 강력한 성령이 선교의 영, 기도의 영, 예배의 영,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윤리와 도덕의 수준하고는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이게 거듭난 자들의 삶입니다. 근데 그 거듭난 자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 제사장적 부르심이에요. 이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야, 그거 봐라, 나는 예수 생명이 있는데 너희들은 다 예수 생명도 없고 이렇게 찌질하게 살냐,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맡기신 증인된 삶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도 모르고 그렇게 정죄하라고 우리를 세운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하게 하시는 생명의 근거가 오늘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좌에서 영원토록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계속 살아계시면서 중보하세요. 그분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영원한 현재 안에서 그분이 지금 보좌에서 하고 계신데,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이나 이사야의 말씀, 하늘의 천상의 회의에 영으로 거듭난 자, 생명의 제사장들은 거기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생명이 그 보좌에 함께 앉히셨기 때문에 그 영의 생명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이 뭐를 안타까워하신지, 주님이 지금 뭐를 눈물을 흘리시는지, 주님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대제사장 되신 그분의 마음이, 아멘, 그분의 생명과 하나 됐기 때문에 신랑이신 그분의 마음, 대제사장 되신 그분의 기도의 제목들, 그분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에서 교회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따라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법당이 아니고, 교회는 중연부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자기 엄마하고 무슨 요가하고 그런 게 아니, 명상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깨워서, 아멘,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리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은, 그 영의 기관이라 하나님의 형상, 영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는 기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정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걸 너무너무 가증히 여기신다는 기준이 말씀에 있지만, 이 말씀이 영이잖아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으로 정지하거나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내 영 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부어져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상 되신 그 직임 안에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 기도와 똑같이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속 잘 봐야 하는 것은, 성경 안에 예수님이 뭘 위해 기도하셨는지, 그 믿음에 깨어있는 예수 생명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여기 다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열린하늘교회는 이러한 직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총 가운데 직임으로써, 여러분 과거 제사장들의 이
구약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하늘에 있는 운영되어 있는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이 하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운영되냐면 사실은 아론의 제사장이 있죠. 아론의 반열을 따라 제사장이 있으면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야, 한 사람.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딱 들어갔어요. 그게 7월 10일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제사장은 아무나 나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24 반열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24 반열의 제사장들 가운데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니까 2번 정도 돌아가고 큰 절기에는 모든 제사장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아비아의 반열인데 이 아비아의 반열은 24 반열 중에 8번째 반열이란 말이에요. 그 8번째 반열 아비아의 반열에 1000명 정도, 한 반열에 1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분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제비 뽑혀서 그렇게 지목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이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이 방향으로 기도하자. 그럼 제사장들은 그 뜰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자.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아련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던 제사장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백성들이 모두 다 이를 위하여 아멘 하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생명의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주님의 마음이 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나는 이렇게 되고 싶고 나 이거 하고 싶고 나 이거 하고 싶고. 그거는 교회에게 주신 기도의 열쇠의 특권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보면은 교회에게 주시는 기도의 매우 중요한 초점이 어디냐? 이사야 56장 7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기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아멘. 무슨 자기 소원 가지고 와가지고 저기 남산에 가면은 그 자물쇠 거기다가 뭐 언약하고 해가지고 거기다 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추억으로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무슨 뭐 저기 나의 소원은 뭐고 이렇게 하면서 내 소원만 집중하는 곳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 내 소원 자체도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중보의 핵심은 열방에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열방에. 그래서 너희는 열방을 구하라, 열방을 욥으로 줄이라. 아멘. 성경을 어디를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무슨 너희들 개인적인 소원 있냐, 뭐 집이 지금 월세 사냐, 뭐 전세로 좀 바꿔줄까, 그런 거 다 소원으로 다 써가지고 다 내면은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할게.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열심으로 성취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이스라엘과 열방이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예스하며 대제사장 대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버지의 뜻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뜻과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서, 할렐루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분의 기도와 똑같이 기도하는 게 교회예요. 자, 그걸 설명한 거예요. 8장에. 아멘. 근데 그 직임적 이해를 위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이래요. 자, 전에 설명한 모든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인지 보좌에 앉으신 분이신지를 설명했는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대제사장의 생명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는 기도가 달라야죠. 기도가 생명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이 모형과 그림자를 설명하는 수많은 믿음의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설명을 쭉 사실은 9절까지 길게 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생명의 구조 안에서 너희들이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생명의 중보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뒷부분에 가서 10절에서 13절에 이러한 생명의 중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이게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오해를 하기 때문에, 새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 전부 다 끝났고 이제 새로운 언약이 나온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새 언약은 뉴 커버넌트가 아니라 리뉴드 커버넌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있는 말씀을 다 폐기하고 말씀의 내용을 폐기한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은 우리 인간이요. 우리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언약에 전부 거역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근데 그 폐기된 그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뭐가 바뀌었냐? 그거를 기억하고 심겨주시는 방식이 바뀌었다.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모든 교회들이요, 토라와 언약을 폐기하는, 토라 필요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설명하지 않고 토라를 설명하지 않고 설교를 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모세의 글에는, 시편의 글에는 이런 인용을 하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 옛날에는 모세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옛 언약에는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냐? 이거 다 폐기한다가 아니라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로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원래 어디 뒀었어요? 돌판에 뒀었잖아요. 근데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여러분 돌판을 통한 그냥 권위의 문제였지만은 이것이 생명의 관계의 문제로 전환하고,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니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이미 이루어진 그 사랑의 보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보증을 통해서 이것이 10년 가운데 사랑으로 보혈로 새겨지게 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새 언약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것은 새 언약의 증거다. 이 포도주는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가 뭐예요? 그냥 돌판에다가 주님이 물론 친필로 쫙 새기셨지만은 모세에게 주실 때, 근데 그건 돌판 내 밖에 있었어요. 사람들 절 보세요. 되게 중요한데 심령에 새긴 게 아니라 밖에 있었다고. 이게 돌판이 이거를 암송하긴 했고 이걸 알긴 했지만은 이 말씀은 내 안에, 이 안에서 나를 살게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돌판에 있는 기록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식과 그 말씀이 죄를 죄되게 하는 내용은 있지만은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새겨야 돼. 여기 마음에다가.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의 포인트는
내용이 새 언약이 아니라 방식과 사랑과 새기시는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계를 십계명을 받을 때, 돌판을 받을 때 그때가 오순절인데, 교회가 성령이 임하여, 아멘,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은 이래, 말씀은 이래, 그리고는 살진 않아, 그런 언약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그래서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생각과 기준이 있으셔. 근데 그걸 순종은 못했어.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잉크로 여기다가 새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 주님 알고 싶어, 나 이 법이 뭔지 연구할래,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은 성령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생명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는 그런 차원에서의 중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이 뭘 위해 기도했는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님의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멘. 그렇게 해야 교회가 건강한 중보가 이루어지는 거지. 나 지금 신경질 나. 누가 30평 아파트 샀다고 열받는데 나는 주님께 가가지고 50평 아파트 달라고 할래.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땅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이미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에 대한 모든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6장에서 너희가 이미 있어야 할 것,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셔. 있어야 할 걸 다 안다. 근데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존귀한 능력인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 거듭난 생명의 성숙한 신부들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의 생명의 기도가 교회 가운데 열리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중보, 이거는 9장 10장까지 계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 언약의 중보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되어 그분의 고백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생명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려 순복하는 교회여 기도자로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 영적인 연계 가운데 이 모든 구조와 또 이 영적인 일들을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기도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을 쫓아 우리가 순복하며 중보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고 오 놀라우신 주여 그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 교회에게 너시고 그의 은총과 능력 안에서 생명의 권능으로 임하여
sing that. Maranatha, come Lord Jesus. Maranatha, come Lord Jesus. We want you to come, Lord. Here is where I lay me down, every burden, every crown. This is my surrender. This is my surrender. Here is where I lay me down, every lie and every doubt. This is my surrender. This is my surrender. Yes, here is where I lay me down, every burden, every crown. This is my surrender. This is my surrender. Here is where I lay me down, every lie and every doubt. This is my surrender. And I will make room for you to do whatever you want to. Come do whatever you want to. Lord, I will make room for you to do whatever you want to do whatever you want to. Sing it again. Lord, I will make room for you in my mind and my heart, to do whatever you want to do whatever you want to. I will make room for you to do whatever you want to do whatever you want to. Here is where I lay me down, every burden, every crown. This is my surrender. This is my surrender. Here is where I lay it down, every lie and every doubt. This is my
need the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